오늘 처음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또 오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 복된 삶을 위한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삶이 지혜로워져서 참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자막이 뜰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 지혜롭게 살라는 이런 말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또 그냥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참 돌이켜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지는 뭐 고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그런 삶의 일들인데 하나는 제가 국밥을 잘못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하고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독서실에 가서 밤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뭐 존다거나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한 거 없이 그냥 정신력으로 되든 안 되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건강이 나빠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대에 건장한 몸이었고 건강엔 자신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정신력으로 이겨낸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특히 안 좋았던 하나의 습관이 뭐였냐면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씩 누워서 잔 겁니다. 그냥 딱 꿀맛 같은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참 고맙게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부산대학교 앞에서 누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시락국밥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락국밥이 대학교 앞에서 2,000원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8시가 넘는 시간인데 저녁을 안 먹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시락국밥을 제가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키며 국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가 대학교 4년과 대학원 1학년을 보내는 시간까지 거의 5년의 시간 동안 심각한 소화불량을 앓게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70kg에서 50kg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먹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매년 위 내시경 검사를 이제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죽음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활을 한 5년간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당시 이제 제가 교제할 때였는데요. 밥을 먹어도 뭐 밥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반 공기 정도 먹거나 길에서 파는 뭐 이렇게 군것질을 그때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내가 배가 고팠더라도 그걸 꼭꼭 씹어서 먹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나에게 주의를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밥을 먹고 그렇게 심하게 위장병이 생길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밥을 먹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사소하죠. 사소한데 지나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사실은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지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사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지혜가 부족해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가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종종 야근을 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거의 야근을 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잠을 실컷 자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날마다 교회에서 야근을 했고 집에 있는 날도 집에서 뭐 텔레비전을 보는 날은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읽어내야 될 책들, 정리해야 될 자료들 계속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부지런히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저에게는 늘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지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층에 있는 이제 분들은 얼마나 요즘 참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지금 기억나는 한 일은 아내가 아이들 남자아이 둘이를 키우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 보고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많이 피곤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힘들었던지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설거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설거지를 못 해줬습니다.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당신이 뻔히 알면서 나에게 지금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늘 야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밥을 먹고 나면 교회로 가야 되고 늦게까지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작은 도움도 제가 주지를 못한 채 저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는 아내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아내랑 뭐 몇 번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아빠가 화내서 되게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다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때 왜 내가 도와주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그때 왜 아내의 상황을 내가 좀 더 잘 살펴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그 아내의 표정이 역력했지만 제가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별로 어릴 때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귀여울 때 사랑스러울 때, 지금은 큰아이가 키가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제 그 귀여운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뭐 180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정말 귀여울 때 내가 한 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렇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내가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아내의 관계도 정말 잘 세워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지혜가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뒤늦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시간을 가볍게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좀 적용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계속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피게 되잖아요.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하고 막 쭉 가다가 여기가 아니었어 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피고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하루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노동을 쉬는 것을 넘어서서 그날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노동보다 더 중요한 일,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까지 해야 됐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일.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루 쉬는 것으로 내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얼마나 안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이런 시간을 넘어서서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부부라면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부부로서 서약을 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약을 했고 내가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때 그 서약과 그때 그 마음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옳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이런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보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바로 이 멈춤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의하여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첫 번째가 멈추어 서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멈추어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배워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옳지 못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 옳은지 바른지 때로는 분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누군가 조언을 해도 다른 사람은 보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이기도 해요.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상당히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단계, 어린아이들의 어떤 단계가 있다면 장성한 어른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성숙한 사람의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전해졌는가를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냥 좋지 않은 습관들을 그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겠지만,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점 그 사람이 이렇게 의의 사람으로 단련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온전함에 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생활 중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지 아니면 그냥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직업을 가질지, 이것을 두고 제가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일반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가도록 부르신다고 제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부르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 4학년 때 방학 되면 하루 종일 도서관에 가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입시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두꺼운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할 때였거든요. 도서관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입시를 위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을 빼고 한 8시간 정도를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가 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되게 착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갈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겉으로 나쁜 일을 하는 일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있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이 없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이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훈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꿇어 엎드림의 경배와 겉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외식과 위선과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동안에 제가 회개가 터져서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말로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어리석다 이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정한 공경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엄청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얼마나 내 내면 가운데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위선자이며 제가 겉으로만 괜찮게 보이지 속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저는 뭐 책망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추듯이 보여주셨을 때, 아, 내가 참 많이 위선적이었고 참 많이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참 계기가 참 크게 되었던 이제 저의 기억인데요.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고 뭐 메모를 하고 하다가도 펜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허물과 죄악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꾸만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 가운데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하는 것을 늘 상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가볍게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후회가 될 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그런 부모로서, 그런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보시고, 그래서 그냥 빨리만 가려고 하는,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멈추어 서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고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하여 참 복되게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